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호소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의 표를 이기고 마지막 환란을 다 통과하고 승리해서 받을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보다 아주 오래 전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겪을 경험과 그 특징에 대해서 예언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0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또 그 남은 자에 대해서 그 특징과 그 경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의 수가 어떻다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남은 자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은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8절로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자, 여기는 그 남은 자의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겨우 남은, 조금 남겨두신 아주 한 줌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작은 남은 자들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을 그 불비가, 유황불의 소나기가 내리지 않고 아직도 은혜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도 이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은혜로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구루터기는 거의 다 나무가 다 베어지고 그 밑둥만 조금 남은 것을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가 될 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의 구루터기 같이 조금 남은 소수의 남은 자 때문에 이 세상의 선과 악의 대쟁투가 승리로 마칠 것이며 이 소수의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영광스럽게 마칠 것입니다. 1986년에 뉴욕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뉴욕 마라톤 대회는 아주 유명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조직위원회가 마라톤이 다 종료되었다고 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 사람이 아직도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아직도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밥 윌랜드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밥 윌랜드란 사람은 월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없는데 이 두 팔꿈치에 가죽 보호대를 대고 팔꿈치로 막 움직이면서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이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108시간 17분 18초 4일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넘겨서 그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가 골인점에 들어오자 그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그가 완주하자 뉴욕 1986년 뉴욕 마라톤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히브리 11장 40절에는 우리가 아니면 온전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선조들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지만 마지막에 소수의 남은 자가 이 마지막 역사의 장을 마치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 경주를 승리로 이끌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마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했던 이사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 앞마당 주랑에, 그러니까 주랑이란 것은 성전 앞뜰에 이렇게 기둥 같은데 서서 아주 수심에 잠겨서 기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절, 이 이사야 6장이 희망적으로 시작합니까? 부정적으로 시작합니까? 부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시작에 왕이 죽은, 우시야 왕이 죽은 일이 먼저 나열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우시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인근 주변 민족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는데 군사력이 아주 증가되었고 망대도 많이 세웠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이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됐는데 52년 동안 아주 잘 치리해서 하늘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그때는 아시리아의 대왕, 아수르의 대왕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모든 그 인근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복해서 점점 침략해서 들어오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이 유다 왕국이 딱 서서 방패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많은 국가들이 이 유다 왕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인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스트롱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돋아서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 성전 앞 기둥에 서 있던 이사야 마음에는 수심이 가득해,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외부로부터 이제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면은 이제 유다 왕국도 다 이 아시리아의 정복에 다 넘어가고 모든 이 국가들이 다 넘어가서 이제 침략을 받아서 다 망하겠구나. 그런데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어려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보다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유다 왕국의 그 죄악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저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해서 쭉 읽으면 그때의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그 죄악상이 다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그 죄악상이 처참한지.
거기에 보면은 그 1장부터 쭉 나오는데 5장에는 특별히 그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부패와 악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1장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많은 그 지도층들이 어떻게 재산을 증식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가난한 자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옛날에는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그 다음에 이자와 빚을 갚지 못하는 그 같은 동족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먹을 음식도 못 먹어서 연명을 못하고 죽어가는데 많은 지도층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아침부터 독주에 취하고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포도주를 마시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이사야 5장에 보면 쭉 그 화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패상이 너무 참 얼마나 그 방탕과 그 타락과 부패상이 깊은지 참 그 5장 20절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그래서 많은 재판장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다 그 재판을 굽게 하고 그 사회의 악이 하나님을 모르는 보통 그 주변의 국가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었죠. 그 유다 민족에 지금 퍼져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 당시에 블레셋에 있는 신들과 다메섹에 있는 신들이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 아스타롯, 다곤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푸른 나무마다 다 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여러분들 그 이교의 그 예배가 얼마나 음탕한지 알죠. 얼마나 난잡한지 알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방 그 제사들이 곳곳에서 드려지고 동네 모퉁이마다 다 이방의 우상들이 서져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어떤 우상 숭배가 성행했느냐 그 당시에 인신제사 여러분 인신제사 아시죠? 몰렉신 이 몰렉신은 이 머리는 그 황소처럼 돼 있고 몸은 이렇게 사람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앉아있는 형상인데 이렇게 총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뱃속은 이렇게 텅 비게 만들어서 거기 뜨겁게 막 불을 뗐는데 팔하고 손을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거기에 그 아이들을 4살 그 유아부터 한 12살짜리 그런 아이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팔이 이렇게 비스듬해서 그 아이들이 굴러 떨어져서 그 뱃속에 그 퍼네스 뭐예요? 그 풀무불 같은 그 뜨거운 구덩이로 떨어져서 아이가 불에 타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부모나 또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피리를 막 불고 날카로운 징소리를 내고 북소리를 막 내고 주문을 그 이방 이교 제사장 그 주문을 막 외우면서 완전히 광란의 제사로 들어가는 거죠.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몰렉신에게 그 아이들을 바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혐오하시는 죄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악에 가득 찼어요. 그나마 그래도 그 유다 왕국을 지탱해 주던 우시야 왕이 그렇게 범죄해서 죽고 났는데 하나님의 형벌이 정말 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다 그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성행한 그 사회의 악을 보면서 이사야는 과연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사야의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도 근심과 낙담과 절망이 가득 차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성전으로 와요. 꾸역꾸역 와요.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헛된 재물에 배가 불렀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멍에를 서로 지우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악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던 그때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 때때로 저도 참 이사야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은 절망과 낙담에 빠져서 그렇게 정말 그런 낙심에 빠지려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위를 보시면 우리의 부족함뿐이 아니라 교회에 세상과 우상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완전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마당만 밟는 그런 교회의 형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상 숭배와 또 명예와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모든 이 종교계를 휩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사야처럼 참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신에게, 이 세상의 몰렉 신에게 다 바치는 이런 유행의 풍조에 다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정말 낙심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외로운 가운데 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다시 이사야 6장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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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갑자기 이사야가 서 있었는데 성전 앞들의 기둥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성전 문이 열렸는지 성전 휘장이 확 열리면서 이 땅의 성소가 바로 하늘 성소로 옮겨진 듯이 하면서 갑자기 어디에 계신 지성소 보좌에 높이 들린 환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 여호와를 이사야가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여기에 보면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빛나는 옷자락이 가득한데 어떻게 성전에 온 집안을 그 옷자락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이 기록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왕족이 결혼할 때 그 긴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가 그 영국의 그 황태자비인가요? 결혼할 때 옛날에 그 영상을 본 적인데 그 옷자락이 이렇게 쭉 성당에 끌리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옷자락 갑자기 환한 빛이 이사야 눈에 오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데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왜 옷자락을 여기에 강조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옷자락 흰 세마포 의의 옷자락은 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사야야 나를 보아라. 지금 온 세상이 유다의 온 땅이 이 세상의 온 민족이 더러움과 악과 불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나의 의로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이 땅의 왕 우시야가 죽었다고 낙심하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있는 우주의 왕 진짜 왕인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거기 스랍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날개가 몇 개였어요? 6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뭐랄까 그 환한 빛과 영광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너무 거룩하고 너무 위험하시고 너무 광대하셔서 얼굴로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존전에 감히 천사도 드러낼 수가 없어서 두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막 날면서 어떻게 거룩하다. 우리가 보면은 그 천사들은 지금으로부터 몇 천년일까요? 몇 만년일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전혀 지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뛰어나고 아름답고 그 사랑이 자비가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천사들은 찬양해도 지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온 땅을 덮고 나의 영광이, 뛰어난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지금 천사가 이렇게 찬미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이때에 어땠을까요? 이 이사야가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을 보면서 놀라운 그 여호와를 보게 된 이사야는 자기 주위에, 자기 마음속에 절망과 낙담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완전히 매료돼서 이사야는 넋을 잃고 그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결인 것 같아요. 비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절망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런 것들에 완전히 우리 마음이 낙심되려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절망과 낙담과 근심과 염려와 또 우리 모든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시련과 유혹과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어떤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 것 같습니까? 이사야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 6장을 읽을 때마다 주여 이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6장을 참 즐겨서 읽는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황홀경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사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죠. 외치는 소리에 화로다 나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unclean이에요. unclean. 내가 부정하다. 여러분, 누가 부정하다고 외칩니까? 바로 문둥병자가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얼마나 흥미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I said woe is me for I'm undone. 이게 참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는 다 됐다는 건데 for I'm undone, 내가 되지가 않았다.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내가 꽤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참 완성품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 보니까 뭐야? I'm undone.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적게 보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완전해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의 부족함이 내 눈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부족함과 남에 대한 비판이 왜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부족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자기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랍 천사가 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내 모든 악과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이 구절을 읽으면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저는 마치 문둥병자처럼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아직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스랍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단에서, 그 금향단에서 뜨겁게 단 숯을 우리 입에 대시고, 왜 입에 대셨을까요? 그 입의 말을 봐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에다 댄 거 아닙니까? 입의 말이 완전하면 다 완전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그 입에 흠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숯불을 보내셔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전 존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하심을 받은 이사야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까, 그때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기 충천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드디어 100% 용기를 가지고 희망에 차서, 소망에 차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로 서약을 하는 것이 이때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이사야가 많은 파멸과 또 경고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예언과 이 지상의 많은 이 지상이 파멸되고 새로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경고의 기별들과 또 죄를 용서한다는 자비의 기별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 5 왕을 섬기면서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사야가 기별을 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전하면은 그들이, 내 백성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주신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낼 거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희망에 차서 이 모든 기별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2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이사야가 진정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상 중에 가장 놀라운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이상. 그래서 진짜 이 유다 민족이 다 망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이 나라가 다 망했어도 거룩한 씨가 되는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백성 중에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칠 것이다 라는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상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기별을 듣고 유다 민족에도 많은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의 기별과 예레미야의 기별을 듣고 누가 나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기별을 끝까지 간직하고 신실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느헤미야 때에 성전을 복구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남은 자들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서에는 전반적으로 거쳐서 남은 자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많이 본 다음에 이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첫 아들이 낳았는데 이사야는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졌습니다. 이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의미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믿음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래서 참 이사야는 이 전반에 걸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남은 자가 겪을 경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남는 자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 남는 자들이, 이 남는 자들이, 남을 자들이 어떤 경험을 할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주 흥미로운 그 성결절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 또 이사야 24장 13절을 연달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24장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것은 어떤 자에 대한 그 묘사인가 하면은 남은 자가 이렇게 수요가 적을 것인데, 이 남은 자들이 어떤 경험을 영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흥미롭게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남은 자가 아주 적을 텐데 어떤 것 같다? 감람나무를 막 흔들면은 가장 높은 꼭대기에 뭐가 남은 같이 2-3개가 남음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줍니까? 감람나무를 막 흔들고 나면은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꼭대기에 가장 실한 열매 2-3개가 남는 것처럼 남은 자는 그렇게 소수일 것이다. 남은 자는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 높은 귀한 진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온전히 성화되고 변화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장애와 유혹이 올지라도 전혀 흔들려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꼭대기에 있는 그 열매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날아다니는 새들도 낮은 가지에 있는 그런 열매들은 잘 할 수 있어도 높은 가지에 잘 보호되어 있는 열매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도 어떻게 해요? 높은 꼭대기에 잘 익어서 끝까지 남아있는 그 열매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흔들림과 장애와 고통이 있더라도 감람나무가 다 대풍에 흔들리고 2-3개 남는 것처럼 우리가 꼭대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흥미로운 또 그 표현 있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서 4-5개가 남는다 그랬는데, 이 무성한 가지의 가장 먼 가지를 이 영어 성경에 보면 outmost예요. outmost는 먼 가지라고 여기에 그 번역이 되어 있지만 먼 뜻이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그러니까 그 무성한 그 열매 중에서 열매가 가장 많이 달린 그 무성한 가지 중에서 최고 최상의 열매 4-5개가 남음과 같으리라. 이 최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14만 4천 아닙니까? 최상의 최고급의 열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막 흔들림과 이런 시련이 와도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에게 최상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남은 백성들이 마지막에 겪는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입니다. 흔들림. 예.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성경절은 찾지 않겠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이나 쭉 보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동할 만한 것들은 다 흔들어서 진동케 하실 때에 우리는 그 흔들림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라. 이런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흔들림을 통과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지금 성경절을 들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흔들림이 오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오는 이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들림을 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흔들림은 이설에 의해서 옵니다. 오류에 의해서 옵니다. 지금 종교계에 바벨론의 오류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마지막 교회라고 공언하는 그런 재림교회 안에조차도 이 바벨론의 오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태어난 이 존재 자체가 죄이다. 예? 그러면 죄에 대한 승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완전히 그런 백성이 되어야 정결해진 그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된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다 하는 이런 원죄설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경험이 마지막 남은 백성이 가져야 될 경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설에 의해서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히 구원 얻는다. 영원 지옥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다음에 이 원죄설, 예정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오류가 다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설에 의해서 다 흔들리는 사람들, 올바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흔들려 떨어져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흔들림이 오는가? 곧바른 증언에 의해서, 참된 증인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그 10절과 그 쭉 보면은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그 증인의 권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자신 어떻게 헐벗었고 굶주리고 가련하고 눈멀었다. 그런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곧바른 증언이 올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기별에 금방 굴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자신은 완전히 죽고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곧바른 이런 증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그 의를 얻고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흔들림이 옵니다. 뭐에 의해서 옵니까? 성품에 의해서 흔들려서 떨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도 끝까지 진리에 우리가 굴복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 남을 용서하고 자비롭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포용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완전한 사랑의 성품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성품이 삐뚤어지고 완전히 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진리에 붙어 있지 못하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사랑의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하고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매일매일 선물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의를 나누어 받아야지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흔들림은 어떻게 오는가? 핍박에 의해서 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갈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단체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 외로움에 지치고 이 곧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쳐 쓰러지고 그 핍박과 그 압박에 이겨서, 핍박에 의해서 흔들려서 떨어져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 굶주림이 올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줘야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야 되는 핍박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재산보다도, 우리의 재물과 명예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을 지금 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핍박이 올 때, 무서운 핍박이 올 때 다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올 때에 감람나무를 막 흔들고 포도 농사를 다 하고 그 중에서 몇 알을 거두는 것처럼, 어떻게? 남은 자가 적을 것이다. 이 적은 남은 자의 숫자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남은 자가 되어서 다른 남은 자를 불러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처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지 나가서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남은 자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또 여기 이사야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여기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9절로 20절.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제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9절 21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남은 자들이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말입니다. 그 이사야 시대 그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과 또 아람 그 왕과 그 민족들이 연합군을 이뤄서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하스 왕과 그다음에 그 유다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숲의 바람이 막 일듯이 무서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랬는데도 아하스 왕과 그 유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리아로 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보물과 이런 것을 다 바치면서 아시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가 나중에는 그들을 처음에는 도왔지만은 그들의 보물과 이런 것들을 보고 탐이 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유다 민족을 압제하고 침략하고 들어와가지고 아시리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민족이 다 멸망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아시리아, 이 세상의 이 아수르에게 우리가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막 찾아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과 양식과 군사와 병거와 말과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친자를, 인간의 힘을, 세상의 어떤 재물과 권력을 다시는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건강이 사라졌습니까? 재물이 사라졌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잃었습니까? 우리 생애에 어떤 장애와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는 경험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고난의 과정들을 다 연단의 과정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이 우리를 남은 자를 만드시는 이런 경험에 동참하시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가?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사야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 어떤 자들?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인데 그때에 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 중에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는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한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경험을 한다. 그래서 어떤 영을 보내신다 그랬습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게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여기에 이제 소멸하는 이 히브리 이 뜻을 보면은 바에르 그래가지고 불타는, 이 불로 다 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 태워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로 태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움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 정결케 된 사람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 거룩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구별되다, 어디로부터 떠나다, 분리되다, 깨끗하게 되다. 어디로부터 떠납니까?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는 불의와 죄와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되라는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태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른비의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을 하다가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로 온전하게 된 성품을 어떻게? 늦은비 성령으로 딱 고정시키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쭉쭉 지나가서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의 특징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할 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렘넌트인데 어떤 그냥 렘넌트 남은 자가 아니라 remnant of her seed라고 돼 있어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remnant of her seed 뭐예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라는 게 여자의 씨. 여자의 씨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씨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씨, 진리의 씨앗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씨앗이 연글어서 툭 치면은 씨앗이 확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괴율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심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과 남을 사랑하는 말과 남을 치료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씨앗처럼 막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이 나가서 외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알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거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불러내실 것인데, 불러내실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시느냐, 여기 애굽의 해골을 말리우시고 그랬죠. 이 애굽의 해골이라는 것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Tongue of Egyptian Sea예요. 그 뭔가면은 그 홍해바다를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바닥으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이 남은 자들이 나가서 외쳐서 그들을 구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텐데,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또 무슨 말씀입니까?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이게 뭐예요? 바벨론을 옛날에 침략할 때 유브라데 강물을 다 말려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침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켰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녀들, 남은 자들을 우리가 불러내야 되는데, 먼저 남은 자들이 사명을 받고 나가서 남은 자를 불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유브라데 강물을 다 마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남은 자들을 다 불러내서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무사히 불러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상과 남은 자가 겪을 경험과 남은 자의 숫자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들이 흔들림을 겪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쭉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수에 계수되어야 됩니다. 지금 남은 자의 숫자가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든 안 되든지 남은 자의 숫자가 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남은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까? 이 교회의 목사가 이끌어 줄 것입니까? 대총회장이 이끌어 줄 것입니까? 총회장이 이끌어 줄 것입니까? 여러분 단체에 있는 누가 이끌어 줄 것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여러분 혼자의 믿음으로 서는 경험을 해야지 마지막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고 애정과 정성과 온 마음과 그런 것을 다 해서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나무 잘 아시죠? 이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이 대나무는 자기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꽃을 피운다 그래요. 그래서 60년마다 한 번, 아니면 120년에 한 번 피우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꽃을 한 번 딱 피우는데 60년 아니면 120년마다 피우는데, 그동안 아주 푸르고 곧게 있다가 대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우면, 그 한 대나무가 꽃을 피우면 그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 옆에 있는 대나무들이 막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숲에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운 꽃이 확 핀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나무가 마지막으로 이루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나무의 얘기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불꽃으로 완전히 우리 죄가 정결함을 태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불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불꽃을 환하게 피울 때 우리의 불꽃이 옆으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지, 다른 남은 자들에게 이 불꽃이 확 붙어서 대나무에 환하고 아름다운 꽃이 120년 만에 마지막 순간에 피듯이 우리로 인해서 이 성령의 불꽃이 확 번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은 자가 되어서 나가서 남은 자들을 불러낼 때에
놀라운 기적으로 그 남은 자들이 나오고 이 세상이 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승리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사명을 누가 이루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이상과 계시와 이 기록을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시고 필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먼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마지막 역사를 마치실 때에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는 그런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자의 그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그 소수의 그 귀중한 남은 무리에 들어가기를 심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큰 소리 외침을 성령의 능력으로 외칠 때 다른 많은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다하는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